우리 오랜만에 이 생명의 찬양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간 참 많은 어려움과 그런 걸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지난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비단 코로나뿐이 아니라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날 때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그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깨워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거 하나 바라고 소망 가지고 고독한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 됐듯이 고독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참되면 그것으로 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독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로 잡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오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구원에 유익한 현실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기쁠 때, 즐거움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이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두 번 불러야 꺼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이 되겠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구원하사 공의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일대로 내게 하시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영으로 고난 자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앞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부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 시험 이름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은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저희를 깨우시고 일어나 참고 하나님 앞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신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의 예처럼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편입니다. 로마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이 교리편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사람의 삶은 청산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새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를 설명하는 것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게 끊으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특징이 세 가지인데 뭘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 옛사람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지금 뭐 땅바닥을 못 사고 집을 못 가져서 집값이 안 올라가지고 애를 뭐 낙심하고 뭐 요즘은 옛날에는 벼락부자라더니 요즘 벼락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졸지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 거지에 대해서 벼락거지 됐대. 그래서 배 아파하지 말고 그까짓 돈 있으면 뭐합니까? 없으면 뭐합니까? 그 뭐 있다고 행복됩니까? 없다고 뭐 못 삽니까? 예? 그러니까 뭐 세상을 다 가져도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 돼. 욕심 따라 살면 옛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해가고 있죠?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져 가고 있어요.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멸망갈 때 하던 행동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는 벌써 마음이 새롭게 돼서 세상에 부러운 거 없어. 집 그거 다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하고 헤어질 때도 좋은 땅바닥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는 건데 다 가져갔는데 제약으로 갔고 그리고 포로가 됐고 멸망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참 사랑의 사람이니까 건져줘서 망정이지 안 그러면 비참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참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25절에 보면은 참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옛사람은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참 유혹의 욕심도 씻어내야 됩니다. 썩어져 가던 그것들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습도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뭘 버려야 되지요? 거짓. 뭘 버려야 됩니까? 거짓.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면 제일 먼저가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은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거짓말의 아비인 누구를 따르죠?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지요? 마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왼쪽으로 두 장만 돌려서 2장 2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prince입니다. prince가 뭐지요? 왕자.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r, the air니까 공중입니다. 공중의 파워, 이 파워를 권세로 번역했습니다. 공중의 권세가 마귀의 이름입니다. 파워가 마귀의 계급입니다.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프린스니까 이 참 뭡니까? 이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라든지 프린스라든지 이런 거는 마귀의 계급을 마귀가 아니라 귀신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원래 뭡니까?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타락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는 혼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 보면 별들의 3분의 1이 내렸다는데 천사들이 아마 3분의 1 정도가 루시퍼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타락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범죄한 천사들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마귀 이 사탄은 고유명사고 이 사탄의 다른 별명은 마귀고 그리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있는데 이 영들을 보통 보면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 또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evil spirit 이게 제일 밑에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리트 위에 있는 게 뭡니까?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이 프린스를 이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군. 그러니까 바사국 군이 바사국의 앱을 스피리트도 있고 언크린 스피리트도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중간 보수쯤 되는 게 프린스입니다. 바사국 군이 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린스보다 더 높은 계급이 뭐냐? 그레이트 프린스라고 나옵니다. 이걸 뭡니까? 뭐라고 번역했더라 이거 그레이트 프린스는 그걸 대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라고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린스보다 더 높은 계급이 뭐냐? 더 그레이트 프린스라고 하는 그레이트 프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계급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 루시퍼를 따르는 수하들 중에서 중간 보수쯤 되는 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이 아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만 합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지요? 마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이 마귀 사탄을 따르면서 거짓을 하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거짓을 버려야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의 첫째가 뭐냐? 뭘 버리는 거지요? 거짓을 버려야 마귀한테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의 결과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이 불과 유황으로 되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할 때 그 행동들은 그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겁니다. 별 조심 없이 거짓말 하지만 거짓말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참 죄를 짓는데 제일 기본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면서 이 부정행위 하면 그거 뭐지요? 거짓입니다. 그것도 거짓의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외식하는 것도 거짓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짓이 뭘까요? 제일 잘하는 거짓이 뭐지요? 과장하는 것. 과장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건 참 과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라?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은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 참된 것이 뭐지요? 참된 것. 참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령님도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면 제일 기본이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됐기 때문에?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인 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쪽 팔이고 한쪽 다리고 한쪽 다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몸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들고 있으니까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말들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길거리를 가다가 신호등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분명히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면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서야 되는데, 근데 눈이 기분 나쁘다고, 야, 파란불이다. 그러고 신호를 거짓말로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거짓말하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몸이 골로 가면 눈도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뭐 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몸이 죽는 겁니다. 그래, 참 요즘 내가 뭘 연습하느냐면 숨을 참는 거 연습합니다. 여러 연습도 다 있다는데 숨을 참는 거, 그것도 운동 중에 하나라서 연습하는데, 숨을 참는 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다가 딱 참으면 30초를 못 버텨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참으면 별 어려움 없이 내가 1분 40초를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 참는 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뭡니까? 숨을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준비 호흡을 합니다. 준비 호흡이 보통 2분 동안 합니다. 준비 호흡을 하면서 몸속에 있는 탄소를 다 보내고 산소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오해하기는 숨을 막 거칠게 쉬면 심장이 막 뛸 것 같지만, 숨을 막 거칠게 쉬면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뭐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딱 준비 호흡을 하고, 두 번째가 최종 호흡입니다. 최종적으로 호흡을 많이 들으시고 조금 내뱉어서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딱 참으면 1분 30초가 언제 간지 모르겠어요.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1분 한 45초까지 견뎌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견디면 5분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5분. 그게 프리다이빙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심장이 박동을 멈추고 있으면 이 뇌는 한 30초 만에 의식이 없어집니다. 근데 심장이 박동을 멈추고 있으면서 내보고 나는 피를 잘 보내고 있다고 거짓말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심장에서 내려가는 전기 신호가 고장나면 몸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 말이지요. 거짓말하면 남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이는 거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자기가 망한다는 그 뜻입니다.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참을 말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무서운 병이 뭐냐? 이 나병이 제일 무서운데, 이 나병이 심해지면은 뜨거운 거 만져도 뜨거운 감각을 못 느껴. 근데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다고 신호를 내보내야 이게 뜨겁다, 몸이 상한다고 탁 놓을 텐데, 뜨거운 거 만지면서 몸이 막 타고 있는데 뜨겁다는 신호를 안 보내면 계속 있으면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됩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지요? 참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참을 말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참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참을 말해야 됩니다. 참된 것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것만 말하고 있는 걸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여서 미우니까 너 오늘 집에 가다 차에 각 맞춰버리라.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지만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이지만 구원에 유익되지 않으면 말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유익되지 않으면 그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만 말하되 무엇으로 말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지만 어디서 해야 되지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이더라도 구원에 유익이 안 되고 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면 말 안 해주는 게 낫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의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뭘 내면 안 돼요?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가지고 씩씩거리면 화를 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분을 내지 말라.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습에 젖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때가 많은데,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영어로 보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도 필요하면은 분을 내기는 냅니다. 근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을 내는 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악으로 분을 냅니다. 새 사람은 의로 분을 낸다는 겁니다. 의분이라고, 그걸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분. 그러니까 옛 사람은 분을 내면서 뭐를 범하지요? 죄를 범합니다. 새 사람은 분을 내면서 뭘 이루지요? 뭐를 이루는 겁니다. 분을 내도. 그게 옛 사람, 새 사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분을 낼 일이 있으면 의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뭡니까? 우리 저 있는데 유나가 저 있는데 어머니인데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를 기르다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고 엄마들이 이럽니까? 그럽니까? 그거는 새 사람의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분이 나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화가 나면 얌전하게 해서 너 요거 따져가지고 잘못한 걸 가르쳐서 고치려고 하는 그게 의분이지. 뭐 분이 난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분을 내면서 죄를 짓고 새 사람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 완악했기 때문에 분을 내어서 노하심으로 둘러봤는데 그 예수님은 노하심이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을 냈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분을 내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비느하스. 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남녀를 한 창에 깨서 들 맺힌 거 보면 굉장히 힘이 장사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그걸 맺히지 못할 텐데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참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막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놔두면 하나님이 진노하면 수만 명이 죽어나갈 텐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의분을 내서 비너서 가서 하나님 대신 확 창으로 찌르서 죽어가지고 내고 나오니까 야야 너 그만해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화내놓고 내가 의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평생에 몇 번 있는 거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분을 내면 그거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몸된 계율을 세우기 위해서 참 의분을 내는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분을 내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해놨죠?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하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 저도 잘 못하는 게 부부 사이도 화가 나면은 좀 분이 나면은 참습니다. 참아가지고 말 안 하는데 기록이 한 달 동안 말 안 했을 거예요. 내 아는 어떤 우리 그 사촌 형은 보니까 화가 났는데 한 1년을 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어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거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4장 13절에 해 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에게 정당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면은 분을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좋고 부부 사이가 좋고 이 좋은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분을 풀 줄 아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분이 났는데 그래도 돌아서서 싹 풀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풀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걸 잘 풀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도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어서 내일까지 안 주면 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굶어도 그건 줘야 됩니다. 품삯을. 그래서 저는 돈을 빌리고 쓰고 그런 적도 없거니와 딱 줄 거 있으면 단 하루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난 아직까지 내 기억이 있는 한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월세를 주는데 20몇 년 월세를 주는데 2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미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못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없었고 이때가 있네요.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법이 필요 없다고 교회는 그래 말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붕을 품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원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그날 하루의 분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27절 보면 누가 틈을 탄다 말입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쉽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영어로 디아블로스라 그러는데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중상하고 비방하다는 뜻입니다. 이 분이 하루가 넘어가면은 중상하고 비방하게 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게 세 사람의 삶입니까? 28절입니다. 28절 우리 읽고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삶은 제일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되지요?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도적질은 8계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도적질은 옛사람일 때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아직까지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주인의 걸 도적질해서 도망간 겁니다. 이게 도적질입니다. 그래, 저도 어릴 때 도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갑에 또 그래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몇 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참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 모르는 도적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설정해서 빼앗으면 그것만 도적질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도 도적질에 들어갑니다. 그게 도적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저울 눈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호세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고 품삯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것 도적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여기는 그것도 뭐라 그랬죠?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그것도 도적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적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삶은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적질을 하지 말고 여기 오늘 28절에 보니까 제 손으로 뭐 하라 그랬지요? 수고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건 수고하는 것은 사계명에 들어갑니다. 사계명은 안식일만 생각하는데 일주일 중에 주일은 뭐 하면 안 되는 날이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뭐하되 행하되 그것도 명령입니다. 그 6 동안 탱자하고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6 동안은 힘써서 뭐 해야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일 안 하고 다른 날은 열심히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승이나 목사님은 기도도 일합니다. 나중에 몸이 불편해서 다른 일 못하면 기도하면 그것도 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참 손으로 노동을 안 하고 뭐 참 머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열심히 하라? 여기 28절에 보세요. 수고하여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우리 세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하여서 뭐 할 수 있도록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뭐 할 것이 있기 위하여 구제할 게 있게. 그러니까 남들을 돕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못 도와서 오히려 죄를 많이 짓게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지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열심을 낸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이 참 누구를 청하라 그랬지요? 귀인들 높은 사람들 청해가지고 잘 먹이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안 갚아주면 그건 내가 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 갚음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의 삶은 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2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지요?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지요? 참된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으로 말을 해라 그랬지요?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내지 말아야 되지요?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분을 내더라도 의분은 그거는 내어서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분을 내지 말고, 혹시 분이 나더라도 뭐가 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뭐하라? 풀으라는 겁니다. 풀으라. 이게 목사도 자기도 잘 못하면서 우리 사모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이 그리 되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도 옛날에 배우면 내가 잘 풀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기본 일주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풀어.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잘한다고 재밌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도적질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뭐 하라? 수고해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도와주면 하늘나라에 상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믿기 전 과거에 죄를 짓고 욕심을 내던 내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악령의 유혹으로 욕심이 발동할 때도 있지만 참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사랑으로 말하고, 그리고 참 분을 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지체된 우리를 서로서로 도와서 불이 백을 당하고 쇠시천을 당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지체에 말로 표현 못할 이 질병을 가진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과정이 힘들겠지만 능히 이기고 그전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고 구원을 잘 이루며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인터넷 카페 성경 한 절 쓰기도 몇 명 안 하는데 그래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